그러면은요, 오늘도 슬라이드 공유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살짝 공간이 바뀌어서 이제 PPT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이렇게 이제 앞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정말 마지막 예배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1번째 예배가 되겠고요. 주님과 같이 함께 찬양하고요. 예수님의 사역과 바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최학선 목사님 마가복음 시리즈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과 같이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을 힘을 비울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아멘.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신앙의 빛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회개하지 못하는 강팍한 심정으로 살아오지는 않았는가요? 주님, 오늘 우리들을 만져주셨고 터치하여 주셔서 우리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되돌이킬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최학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저앉히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아멘.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의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3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오늘 예수님의 사역과 바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최학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세월은 굉장히 빠르게 흐르고 있는데요. 한 주일 동안 평안들 하셨는지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서 이 마지막 며칠 남은 동안 우리들의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기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LA도 이렇게 나가보니까 다른 스테이트 간판들이 그 플레이트들이 많이 자동차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여행들 오시고 또 여행들 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분주하고 후레이가 굉장히 아주 붐비기 시작하는데 정말 우리 모두들 안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것을 한번 묵상하는 아름다운 기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그것을 한번 띄워주시기, 금방 읽었던 걸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 8장 35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구원이 두 번 나오는데 왜 오늘 먼저 이 말씀을 하냐면 이 말이 많은 그 이단들이나 또 잘못 해석으로 이 구원이 마치 하늘나라 가는 그런 걸로 여기서 좀 많이 하는데 이렇게 읽어보면 많은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정말 목숨을 던질 만치 열심히 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설교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조금 다른 겁니다. 만약에 여기 이 말을 진짜로 한다면 교회에서 정말 봉사나 교회 수고를 하다가 정말 과로사로 죽어야 좋단 말인가, 아니면은 북한이나 저런 이슬람교가 아주 활기찬 그런 나라에 가서 순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가, 또 아니면은 죽는 순간까지 정말 전도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구원의 그런 건가. 그렇게들 많이 이렇게 하는 성경절입니다. 이단적인데 이것은 조금 이 말씀이 쓰여진 동기라든지 그 뒤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문장을 보고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8장 31절, 32절, 33절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를 내가 이 다음에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했다고. 항변이라면 뭐라 하면 꾸짖었다는 거예요. 대들면서, 그럴 수 있냐. 당신이 왕이 돼야 되는데. 무슨 소리 하냐. 뭐 한국 같으면, 우리 말이냐면은, 이제 다 끝나고 누가 나올 사람도 없고 당신이 이제 대통령 될 텐데, 사표라니 무슨 소리냐. 어떤 사람이 사표니까 그런, 지금 대들면서 꾸짖는다고 얘기 나오죠. 하여튼, 지금 그런 상황에서 오늘 그 35절을 우리가 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아니면은, 영혼이 천국에 간다, 이런 그런 말이 아니고, 육신의 생명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천국 가는 것이, 꼭 구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죽음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큰 공경, 어려움, 질병에서 이렇게 낫는다든가, 어려움을 헤쳐나간다, 이런 것도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출애굽기 15장 2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렇게,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로다. 이거 죽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시편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주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여기서 건져냄을 구원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62편 2절에도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나의 요새다, 구원이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62편의 2절과 6절은 같이 이렇게 써놨, 거의 같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이렇게 같은 편의 2절과 6절이 이렇게 같은데, 이렇게 꼭 구원이 죽어서 간다든가 정말 천국에 가는 것만을 얘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고, 그러므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천국을 구원으로 얘기했다고 이렇게 하기에는 아주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말 환난과 죽음의 위기에서 이렇게 건져주는 것, 이방 나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도 구원이다. 그래서 구원이 꼭 죽음 후에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한번 생각하시면서 본질을 좀 보아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육신적인 생명을 만약에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우리들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을 비유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짐으로써 구원의 그 사역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이렇게 던져버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랬다면은 그 구원의 사역이 무효가 됐겠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몸은 살았으나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우리 인류의 죄를 소멸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러한 사역은 못했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아까 예수님을 호통치면서 말이야,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서 대든 그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진정한 죽음의 사역을 모르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하면서 나한테 물러가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8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이 말은 다시 올 때에 재림하실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마치 어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구원의 그런 것이 아니고, 구원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질병이나 어떤 이방인으로부터 이렇게 구원을 받는 환난이나 우리 건강에 손해된 어떤 것에서 이렇게 낫고 치료될 때인 것도 구원이라고 했다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우린 또 이미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중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하느냐?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이미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산다는 그러한 의미로 살아야 된다. 골로새 3장 3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죽었고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37절은 은혜의 시대 이전과 후로 갈라지는데 믿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더할 것이 없다.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딸려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죽도록 교회 봉사하다가 과로사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그런 말도 아니고 저 어디 이슬람이 충만한 그런 지방에 가서 아프리카는 어디 가서 순교 당한다고 해서 하늘나라 가는 것도 아니고 죽는 순간까지 전도하면서 길바닥에 돌아다니며 예수 전하다가 죽는 것도 이렇게 구원을 받는 그런 길이 아니라 온전히 믿음만이 갈 수 있다. 이 말을 우리에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요 앞에 없습니까? 아까 있었는데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죽음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죽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길이 되지 않는다. 9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우리도 다시 살 수 있다는 그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산다면은 살고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타이틀이 예수님의 마음, 바램. 정말 예수님의 그 소원이 무언가를 한번 여러분과 이렇게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가복음은 두 파트로 나누는데 1장에서 8장까지 거기에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누군가.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많은 기적과 치유를 통해서 계속 정말 내가 누구란 것을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알아보지 못하고 오직 정신 나간 사람들인 귀신 들린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클라이막스로 8장 27절에 마가복음 8장 27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을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 하더냐? 라고 이제 드디어 내가 누군가를 이제 확실히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의 방법, 질문으로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더러는 얼마 전에 죽은 침례 요한이 살아오신 것 같다 온다. 또 어떤 또 무리들은 말하기를 옛날에 그 엘리야, 우리가 정말 가장 존경하는 그 엘리야가 살아왔다고 한다. 또 더러는 이렇게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원하는 그러한 답변입니까? 예수님의 바람의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제 드디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이때 유명한 정말 베드로의 대답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이때가 바로 정신 나간 귀신들이 간증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말입니다. 그런데 확실히 알고 한 것이 아니고 정말 성령이 가르쳐줘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1 파트가 지나면서 이제 제2 파트가 8장 31절부터 16장째 마가복음 마지막까지인데 20절까지 마지막까지인데 거기에는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과연 예수님은 어디로 가지고 계시는가를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로 가지고 계신다고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친다고. 이제 마지막 센텐스를 지금 마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이제 끝까지 마가복음 끝에까지 16장 마지막까지 20절까지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가를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고난을 받고 정말 정말 가장 최악질적인 십자가형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심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다시 삶을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이 8장 32절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가를 가르치기 전에 우리에게 다시 정말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교훈을 줍니다. 제자들과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깊이 묵상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무슨 말이냐면
한 시각 장애인을 이 다른 말로 말하면 맹인, 소경이라고 하죠. 그분을 치료를 통해서 제자들에 대한 상태와 아니면 혹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번 그 사건을 오늘 보자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안타깝게도 이때에 그렇게 많은 말씀과 많은 사역으로 많은 그 사역 가운데 질병을 치료하고 하늘의 능력을 보이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렇게 하는데도 알아듣지 못하고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정말 그렇겠어요. 그러나 한 번도 꾸짖지 않고 계속하면서 마지막 마가복음의 마지막 치유위가 나오는데 8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벳세다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이것을 읽으면서 무엇이 눈에 들어옵니까? 무엇이 눈에 들어오죠? 자, 그것을 생각하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이 치유의 장소가 어디죠? 벳세다. 벳세다가 어떤 곳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벳세다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데 맹인 한 사람을 사람들이 이게 여러 사람이 맹인을 한 사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손대달라고 합니다. 한 번만 만져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만지기만 해도 낫고 예수님의 치마 옷자락만 만져도 낫고 5천 명도 먹였다 그러고 그거 하니까 예수님 만져주면 나은 줄 알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눈에 침을 맞고 이렇게 안수를 하죠.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야, 보이냐? 자기 능력을 지금 의심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뒤에 뭐라고 그래요? 잘 안 보입니다 이 말입니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데요. 사람이 걸어가는 게 아니고 나무 같은 것. 그러니까 잘 안 보인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심에 안수하고 그를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그가 밝히 이제 본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성경 66권에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 정말 말씀으로 만짐으로 안수로 한 번만 하면 다 났는데 딱 2번 한 사건이 여기에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과 치료 장소하고 이 2번 치료한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오는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 치유의 장소 벳세다는 지리적으로 보니까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있고요. 거의 북쪽에 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이 벳세다라는 말은 원래 바잇, 집과 세다, 어부라는 합성어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부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이 뜻은 이렇게 보니까 고기가 많이 잡혀낸 그 동네로 짐작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곳은 그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를 때에 누구를 불렀죠? 시몬을 불러. 시몬 베드로.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 안드레를 부른. 그래서 이 벳세다는 베드로와 안드레의 고향입니다. 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절. 요한복음 1장 44절에 있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한 동네 벳세다. 그래서 빌립도 여기에 살았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빌립 이런 사람들이 산 고향이 이 벳세다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인 그 기적의 사건을 여러분 아시죠? 거기도 벳세다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을 대충 보면은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대리사고 따로 벳세다라는 골로 떠나가셨다. 지금 예수님이 벳세다로 가셨어요. 그런데 무리가 알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 것을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그까지 따라왔으니 가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이렇게 고치십니다. 병도 고치고 말씀도 하고 이렇게. 그런데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걱정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먹일 수 없으니까 마을로 가서 이렇게 사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너희가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역사적인 사건이 벳세다에서 누가복음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 이 5,000명을 먹이시는데 이 사건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무리가 예수님께서 물어보기를 사람들이 이렇게 떡도 이렇게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이렇게 먹고 나를 누구라고 하디? 이렇게 물어보는 말이 이 떡 사건 후에 나옵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시각장애인, 이 맹인을 고치는 8장 22절, 26절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 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맹인을 고친 다음에 이걸 물어보고 누가복음에서는 5,000명이나 먹이면서 이렇게까지 능력을 내가 베푸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하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벳세다가 그런 곳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벳세다가 어떤 곳이냐면은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1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3절은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가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더라. 벳세다야 이게 나오죠. 심판 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라. 여기 벳세다가 지금 회개치 않아서 책망받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마가복음 10이 아니고 마태복음 11장이에요. 한번 볼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에도 이 벳세다가 회개하는 걸로 나오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과 시간이 가도록 보겠게요. 마태복음 11장 21절 조금만 11장 21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회개하지 않는 지방으로 베세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소경의 눈뜬 장소이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그러한 장소가 벳세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여기서 느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특이점이 아까 여러분과 제가 깊이 묵상할 것이 성경 전체에서 한 번 언급하는 내용. 그동안에 이렇게 예수님은 만져주심이나 안수나 말씀으로 단번에 치료를 이루셨는데 여기서만이 2번 안수했는데 왜 그랬겠는가? 무슨 뜻이 있는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가복음 8장 17절에서 20절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입니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뒀느냐? 이르되 7이나.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서 자기 능력을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오늘 여러분과 읽었던 이 성경 구절 2번 안수해서 완전히 치료를 한다 이 말은 제자들이 이렇게 못 알아듣는 그것을 얘기하시면서 결국에 가서는 내가 죽고 십자가에 이 마가복음의 첫째 나는 누구인가 둘째 내가 어디로 가는 것까지 다 이해될 때에 그때에 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2번 정말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맹인 한 사람을 등장해서 잘 보지도 듣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제자들의 상태를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들에게도 정말 예수가 부활하고 다 그런 모든 사건을 다 알고 성경 신구약을 다 갖고 있고 듣고 보고 읽고 보면서 정말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는가를 정말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2번째 안수로 완전히 치유됐듯이 죽으심과 부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는 길을 제자들이 알아봤던 것처럼 정말 우리도 이런 경험과 이런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완전히 눈을 뜨는 그런 상태의 믿음을 가져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야 8장 34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장 34절은 어떤 것이냐면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정말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어떤 십자가냐? 너 자신을 부인하는 이제는 네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 안에 산다는 그것을 느끼면서 그 다음에 네가 그동안에 했던 모든 십자가를 지고 완전히 밝은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라고 간절히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정말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면서 그 못에 박힌 그 손에 찔림과 정말 창피당하는 그 침받음과 다 벗기고 그런 모든 걸 참으시면서 했던 그런 것, 그 복음을 우리가 완전히 발 때 8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25절에 그 다음 장 8장 25절이었습니까? 완전히 모든 것을 밝히 본지라 라고 합니다. 정말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겠습니다. 복음에 눈을 떠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눈 뜬 사람이 어찌 눈을 감았던 그 시간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정말 그 눈 감고 살았던 그 당시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해서 눈을 떴다면 그 소경의 기쁨과 저 감사 그런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백 날을 정말 눈 감은 채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루어졌다. 어둠이 사라지고 정말 모든 것이 이렇게 자기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왔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에 날뛰겠습니까? 뜬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할 때 여러분과 제가 그런 날이 많지 않은지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맛과 그 기쁨을 간직할 때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복음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씹어보는 것입니다. 눈이 완전히 밝아지면 신세계가 펼쳐짐을 여러분과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보일 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헬렌 켈러의 일상을 우리가 알고 있죠. 정말 설리반 선생님의 노력으로 보게 될 때 그분이 간증한 것이 한 문이 막혔을 때 다른 문이 있다는 것을 막힌 쪽만 보고 있지 말고 다른 문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정말 눈을 뜨고 저쪽에서 이렇게 나를 보고 찾아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그러한 이 얼마 남지 않은 금년 보내기 전에 깊이 묵상한 십자가를 묵상한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아직 삶의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은 아직 눈을 우리는 덜 뜬 것입니다. 두 번째 안수가 필요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 안 보입니다. 희미하게 보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막대기가 걸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시각, 청각 장애인들은 말보다는 이렇게 터치가 더 와닿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가셨다고 그러죠. 여러분 갈 때 무슨 얘기 했을까요? 또 맹인은 정말 따뜻한 예수님의 손을 잡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두근거리고 정말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지만 2024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오늘 이 시간까지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동안에 수고했다. 너 눈 감고 사느라고 얼마나 답답하고 애썼냐. 이 맹인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사랑하는 정말 내 자식아, 딸아, 얼마나 수고했느냐라고 말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스러운 이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모든 것이 밝히 보는 여러분과 제가 될 때에 정말 이 세상을 순간순간 감사와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장 27절에서 9장 1절에 보면 정말 위대한 선생님인 예수님께서 질문으로 제자들을 말하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런 다음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우리가 담대하게 나의 삶과 예수님이 이렇게 한 것을 보니까 당신이 나의 구주요 하나님이란 것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예요.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의 눈이 완전히 뜰 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34절에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정말 내가 부인이 되고 내가 그동안에 가졌던 모든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졌던 모든 그 나쁜 것들을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지금 당장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렀던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던 그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든다고 할 때 지체 없이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러한 자세로 2025년을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정말 삶을 이렇게 사는 나의 모든 것이 삶과 죽음이 주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그러한 것을 명심하시면서 새로운 2025년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믿음이 약하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이 모든 말씀을 제대로 알고 눈 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눈뜬 사람으로 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이곳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한 해에도 주님 평탄한 길, 안전한 길,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해 죽음으로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순간순간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기도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실시간 예배자로 참석한 모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와 녹화된 영상이나 유튜브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함께 머리 숙인 거룩한 아버지의 백성들 머리 위와 삶 그리고 차선과 일터에 하늘의 축복과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